12장 말씀로 이제 응답받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심이 중요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므낫세 지파가 땅을 얻게 되는 이야기, 특별히 서쪽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 소제목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제는 무슨 얘기였습니까? 어제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받을 땅을 배분받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먼저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정말 놀랍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놀라야 돼요. 자,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누구에게 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에브라임에게 가는 것을 우리는 어제 봤습니다. 자, 이 에브라임은 차자고 므낫세는 장자인데도 하나님의 축복권은 에브라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백 년이 흐른 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배분될 때를 보시면 오늘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먼저 주어지나요? 에브라임이 먼저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흘러서 이루어집니다. 자,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흘러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요셉은요, 아버지인 야곱이 자기 아이들을 축복할 때에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자 아버지를 뜯어 말립니다. 아버지, 제가 오른편에 장자를 두었습니다. 그 녀석이 므낫세입니다. 이랬다고요. 그 말이 뭡니까?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해야 된다. 장자인 므낫세에게 축복권을 줘야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안다 이놈아. 그러나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신이 없어서, 이제 나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착각해서 그렇게 축복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이죠. 나도 안다.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도 그가 장자인 줄 안다, 그 말이죠. 자,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재확인시켜 줍니다. 1절 볼까요? 이렇게 써있어요.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블라블라블라 나온단 말이죠.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부분을 강조할까요?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안다. 므낫세가 장자인 것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착각해서 뒤에 적은 것이 아니다. 원래 므낫세 적고 에브라임 적어야 되는데 내가 착각해서 뒤에 적은 건 안다. 나 알면서도 뒤에 적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먼저 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오래되어 이제 뭔가 변질된 것 같을 때가 있어도, 잊혀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약속이 있다, 언약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처럼 깜빡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 중에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꺼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줄여서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다. 두 가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어디 나오냐면 3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보십시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하신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아멘.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므낫세 지파에는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로브핫.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다 딸들만 낳은 거예요. 딸들만 5 낳았어요. 오늘 이름도 어려운 말라, 노아, 훌라, 밀가, 디르사 이런 딸들만 낳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슬로브핫이 이렇게 딸만 낳고 죽어버린 겁니다. 이거 큰 문제. 이거는 딸만 낳고 죽었다. 왜냐면 이게 왜 문제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기업은 쉽게 말해서 기업이라는 건 땅은 딸들에게는 상속되지가 않아요. 자, 슬로브핫에게는 자식이 5명 있었지만 그 중에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슬로브핫의 땅 기업은 슬로브핫의 가문에 남겨지지 않고 그대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를. 그게 이제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아니 우리 아버지 슬로브핫에게는 자식이 5명이나 있는데 자식이 5명인데 남자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므낫세 지파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슬로브핫의 딸들이 그렇게 당돌하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민수기 17장에 보면 하나님 이러저러해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땅을 자기들에게 상속하라고 종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상속받을 아들이 없다면 아버지의 땅을 딸들에게 상속하도록 하여라. 자, 바로 그 민수기 27장에 이스라엘의 여성 상속법이라는 법이 새로운 법이 생기게 됩니다. 여성 상속법. 아들이 없으면 딸이 상속을 받는다. 심지어 딸도 없으면 친족이 땅을 이어받는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이 여기서 출발된 거예요. 여러분 고엘이 뭐예요? 기업 무르기. 기업 무를 자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엘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고엘로 오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천국이라는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는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그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서 바로 천국을 그냥 날려버릴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고엘 속에 들어있는 복음입니다. 자, 그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이에요? 슬로브핫의 딸들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었다 거기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어제 우리 주성인의 집에서 그 넷플릭스를 하나 봤는데 에밀라 홈즈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 영국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 근대 영국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뭐냐면 막혀 있었던 여성의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요. 그 민주주의가 살아서 팔팔 뛴다는 영국에서도 여성의 참정권, 정치 참여권이라는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 참정권을 위해서 노력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를 이 에밀라 홈즈 정도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여성 참정권, 여성의 상속권을 위해서. 전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 복음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슬로브핫의 딸들의 애통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아름답게 그 복음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는 꼴을 볼 수 없다.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나아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딸들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우리에게 주기로 한 땅을 주십시오. 응답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이 므낫세 지파가 예전에 모세에게 구했던 첫 번째 기도요, 그것이 여호수아에 와서 실현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애통하는 자의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도는 언제 나옵니까? 14절 보십시오. 1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이번에 이제 므낫세 지파가 모세가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무엇을 요청합니까? 땅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 땅이 적다. 자, 우리는 사람이 많은데 주어진 땅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더 많은 땅을 주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이 므낫세가 일종의 기도 응답을 받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는 매우 다르단 말이에요. 그 양상이 달라요. 자, 무엇이 다르냐면 여기에는 므낫세의 욕심이 들어있어요. 자, 애통함이 아니라 욕심이 젖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므낫세가 땅을 요구하는 이유에 그 욕심이 들어있어요. 자, 므낫세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들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큰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의 인구를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이전보다 더 늘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은 아니었어요. 비슷하거나 약간 많은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는 더 큰 땅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욕심이 들었죠. 그래서 진짜 더 큰 땅을 받아버립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므낫세 땅이 제일 컸다니까요. 자, 이 므낫세의 그 욕심이 드러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12절, 13절 한번 보시죠. 한번 보세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므낫세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자, 바로 여기에 므낫세의 욕심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목사님, 보니까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네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실력이 부족한 것도 욕심입니까? 저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실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로 퉁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고 있는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실력으로 차지한 땅이 단 한 평이라도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자, 가나안 전쟁의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더라.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부족해서 못했다면 그것은 변명이죠.
변명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므낫세의 변명이 이건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다 라는 사실을 곧바로 드러내 버리시는데, 그게 13절이에요 13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진심이죠. 나중에 힘이 강해져서 가나안을 정복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므낫세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요구한 땅이 너무 넓었거든요. 그 넓은 땅덩이를 자기 집합끼리는 소화가 안 돼. 이거 어떻게 다 농사 짓고 삽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일해줄 노예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쫓으시라고 했던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브라보 라이프를 위해서 그들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쫓아낼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의 두 번째 기도에는 욕심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끼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중요한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만이 최고의 목적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마구 기도해요.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의 욕심이 드글드글 차 있는데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므낫세의 욕심, 그 욕심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 응답은 돼요. 그럼 너무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줬다고 난리치고 간증도 합니다. 그러나 불쌍한 인생은 너무 모릅니다.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받은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의 욕심에 찬 기도 때문에 사사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여러분, 사사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뒤에 나오는 사사기가 가나안 민족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괴롭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쫓아내지 않은 이 가나안 민족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므낫세가 받은 기도응답은 그들의 가시가 됩니다. 므낫세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보면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땅이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잠시 보실까요? 11절에 보면 어떤 땅이 있습니까? 후반절에 보면 이런 땅이 있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자, 무엇이 있습니까? 무기또. 여러분, 이 무기또가 무슨 땅입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땅이 어디예요? 바로 이 무기또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요시아가 전사한 곳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후의 전쟁은 어디서 펼쳐지는 겁니까? 최후의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라는 게 아니라 가장 치열한 전쟁. 그 전쟁은 어디서 펼쳐집니까? 우리 욕심의 발상지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가 응답받은 것에만 최종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참 슬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응답받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므낫세 지파의 두 기도가 다 응답됐다니까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도도 응답됐고 땅을 달라고 말한 므낫세의 기도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앗의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오셨고, 므낫세의 욕심으로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는 최후의 전쟁을 할 마귀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기도를 드리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애통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돌아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인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숨은 의도와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욕심이 하나님 때낮에 보이는 작은 먼지처럼 확인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욕심이 끼어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죄악이 끼어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므낫세 지파의 두 기도가 응답되었으나 그 두 기도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했던 것처럼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동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아니면 므낫세의 욕심이 가득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둘 다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그 응답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끼어있는 하나님, 그 지방대 같은 하나님, 그 욕심, 그 죄악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밝히 드러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서 최후의 전쟁이 펼쳐지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최악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한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 잘 살피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